본문은 아론의 죽음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아론이 마지막까지 충성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경주를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직분, 그의 제사장의 그 큰 축복입니다.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는 세대 교체,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른 자가 있었고 산을 내려온 자가 있는데, 올라간 사람과 내려간 사람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산에 남아서 묻어 있고,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한 일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 거듭난 삶을 살게 될 때, 오늘 이 호르산에서 있었던 아론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저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이 목회가 마라톤과 같구나라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주로 100m 경주같이 달립니다. 정말 이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파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개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보면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꿈꾸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내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의 경주를 다 마치는 날까지 동일한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동일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이 오늘 경험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과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람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모세와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행했던 그 일을 오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죽고 엘르아살이 그 사명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옷은 우리가 패션 아이템이 됐지만 최초의 옷을 입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최초의 옷을 디자인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옷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후의 옷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인가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과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 참 기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요셉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키워드가 옷이에요. 그의 인생에 계속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가 설명되고 언급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왜 사랑했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신 거예요. 늦게 태어납니다. 11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보기에 이 요셉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는데 맨 막내이기도 했고, 물론 베냐민이 나중에 또 태어나지만 이 요셉의 옷은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채색 옷은 왕자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내가 이미 얘한테 내가 상속하겠다라고 정해주고 입힌 옷이에요. 그러니 형들이 그 채색 옷을 입은 막내를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다 꿈까지 꾸고 하나님도 그를 택했고, 형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요셉과 같은 동생을 본다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막내인데 아버지가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당연히 형들이 시기하죠.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팔려가요. 그 다음에 그가 입은 옷이 노예의 옷이에요. 여러분, 그 집안에, 야곱의 집안에 왕자같이 살았어도 옷이 바뀌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채색 옷이 노예의 옷으로 바뀌고 더 심각하게 바뀌죠. 죄수의 옷을 입고, 그 죄수의 옷을 입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어떠한 옷입니까? 요셉처럼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데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고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오늘 아론은 그가 그 옷을 벗어야 하는 그 자리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옷을 벗기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아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모세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보는 그 길이고 그 모습이고,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산자의 땅에 살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장례식이에요. 우리도 그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충성된 자로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지막에 그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어요. 그가 그렇게 유언했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아론의 죽음에서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와 동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충성된 삶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력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론과 같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시 후에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 잠시 후에의 그 의미는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제 그 동일한 과업,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할 터이니 너희에게 보내줄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과 동역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동역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과업이 있습니다. 남은 과업이에요. 무엇이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원하십니까? 충성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역하고 사람과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나요? 성령님 함께 하시죠? 그 성령님과 동역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일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그 충성을 이루기 위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력은 사람들과의 동력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의 동력은 우리가 다 제한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능력이 제한적이고 우리의 인생이 제한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동력은 이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동력도 있지만 우리의 한계가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제자 삼고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하는 일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삶을 이제 그 바톤을 넘겨주는 그 과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 바톤을 자꾸 떨어뜨려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운동회도 그러잖아요. 다시 시작점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마라톤과 같고 400m 경주와 같습니다. 바톤을 건네받고 이 바톤을 건네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아론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기의 바톤을 사랑하는 아들 엘르아살에게 건네주는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했는데 건네줄 바톤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것은 내가 경주를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바톤이 있습니다. 그 바톤을 우리가 지금 받고 달리는 중이고 그 바톤을 건네주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축복된 아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충성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